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로서 6.25 전쟁 발발한 지 7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민족은 그 상원이 고스란히 휴전선을 통하여 남아 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남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속히 닦아줄 줄 믿습니다. 통일은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3년 동안 남북이 분단된 현실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도와 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일까요? 혹은 삼천리 금수강산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을 원할까요? 혹은 이산가족이 만나 민족의 혈이 흐르고 정이 흐르는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3년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갈라놓은 상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어 이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만이 평화와 복음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오늘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앞서서 10장에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배척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왜 그렇게 버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잘났어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나 똑똑해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그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추렸어요.
그 네 가지로 추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대인이나 국가나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무서울 줄 모르고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미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날뛰게끔 놔두는 거예요. 교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악은 빠짐없이 분쇄하여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불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해도요, 역사 가운데선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셋째는 버리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언제나 강탈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폐하더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문화를 꽃피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전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위기는 자원이 바닥이 나고 굶주리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 인류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삶과 주관을 주관하신 분,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고 공의의 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가 아닙니다. 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해서 위기를 닥쳤을 때도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남을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두 팔 벌려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신 모양이에요. 저도 말씀을 죽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 쓸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답을 좀 여러분들에게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이유, 너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고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그러면 유대인인 나도, 이스라엘인인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도, 베냐민 지파인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장 적그리스도로서, 안티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둬두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리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말 가운데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심령 깊숙한 곳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움직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움직일 때 세상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움직여요. 그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통일 73년인데 됐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요? 아직도 저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미사일을 쏘대는데 무슨 통일이 이루어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게으르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심령 가운데서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변화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180도로 변했어요. 180도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유럽을 뒤집어 놓고 나중에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팔레스타인의 어부 촌부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요, 12명이 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변화와 확신 가운데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자신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난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못했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의 구주로서 난 확신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만일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통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전과 11범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든 나이가 적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변화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내가 가는 길이 의심이 많고 이게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 마음에 정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 발걸음을 걸은다 그러면은요, 그 길은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성공한다 하면 된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하면서 하루하루 눈 뜨면서 내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능력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은요, 변화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길의 첫 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저 장관이 위에서 대통령과 주석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서 이와 같은 변화와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엘리야 시대 때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라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3년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이 바알 선지자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의 승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승리는 잠깐, 그 땅에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내가 우리의 선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이맘때쯤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는 자기 혼자만이 믿음이 있고 특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곤고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너에게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남겨져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전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남은 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가정의 일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고 나만 날뛰는 것 같고 나만 특심인 것 같습니다. 기운 빠집니다. 힘 빠집니다. 맥 빠집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게끔 놔둬 두신 자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가 있다네.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구루토기가 잘라져 나가지만 구루토기를 남겨놓아서 그 구루토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혼자서 하는 것 같을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남은 자의 성도들이 있어서 이 예범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우리는 남은 자의 생각을 갖고 남은 자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이 통일은 바로 남은 자인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오늘날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오늘 내가 남은 자의 몫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부흥은 바로 오늘 남은 자, 내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은 자를 두었고 내 변화와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왜 망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탈북자 루트를 방문하면서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태국, 라오스, 미얀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크고요, 자원도 풍부하고요, 1년에 4번씩이나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도 풍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밥 좋아하잖아요. 밥이 찰져야지 그러면서 아주 진밥, 아주 압력 박스에다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밥을 먹어요. 근데 좋은 밥은요, 사실은 알랑미예요. 진밥은요, 위염을 걸리는데 아주 특효밥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들푸들하지만 알랑미. 근데 그 나라의 이 알랑미가요, 4번 농사져 가지고 풍부하게 나오는 나라예요. 자원도 풍부해요. 우리나라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무엇을 5조를 갖다가 투자하면서 희토류를 받을 정도의 나라입니다. 베트남. 그런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참 잘 삽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1만 킬로를 갖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위치를 받고 여권을 받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만 킬로의 대장정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탈북자들, 그들 여성들이 그 탈북해서 나오면서 온갖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딸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는요, 그 나라보다도 GDP가 3배, 10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라오스가요, 지금 GDP가 4,000불이에요. 우리나라 4만 불입니다. 10배예요, 10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서요? 우리나라가 잘나서요?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비춰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나만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가 돼서 다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자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굶주린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우둔하여 졌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남은 자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변화와 확신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우둔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는 말은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선물을 줘도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감사하게,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몰라, 반응을 할 줄을 몰라. 그건 뭔가 영적으로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뭔가 마취가 됐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변화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질 않아요. 얼마나 굳어졌어. 그 남은 자들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우둔하여졌습니다. 세상의 이론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우둔하여졌습니다. 이 세상의 폭력으로 우둔하여졌습니다. 힘으로 우둔하여졌습니다. 망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도 신문에서 보니까 2,500명이라고 하는 출생을 했는데도 그 출생에 신고되지 않는 애가 2,500명이 되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모는 생후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두 아이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사 갈 때도 그 냉장고에서 빼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을 하지는 못해. 하나님, 이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변화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들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상업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서 역경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났지만 그 역경을 기도로서, 아픔으로, 눈물로서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민족에게 있던 그 아픔, 분단의 현실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 반응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분단의 현실 가운데 주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저 통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오늘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둔한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요? 풍성함이 됐다. 이렇게 돼요. 풍성함이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분단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변화와 확신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남은 자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이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정말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7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도요. 근데 73년이 지나간 지금 세월에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빚지고 원조 받는 나라에서요 원조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는요 수출입 무역량을 따져보면은 세계의 8위가 됐습니다. 땅덩어리로 따져보면 192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요 세계의 8위의 무역국이 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많은 인재들이 모이게 됩니다. K컬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면요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세계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어디를